하나님 말씀 전도서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청년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청년이 죽어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인가요? 두 가지 이유에서 청년이 죽어간다고 말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청년이 없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믿는 청년이 없어요. 첫째로 청년이 아주 많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청년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나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 말씀과 같이 육신은 살아 있으나 그 영혼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청년이 죽어간다고 말한 첫 번째 이유로 청년이 없다는 것이죠. 청년이 없다는 의미 중 하나는 청년들이 많이 줄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청년들에게 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몸은 청년인데 마음은 청년이 아니라는 말이죠. 무슨 말인가요? 청년에게 청년의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마음이 없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청년이 무엇인지 알려면은 사무엘 울만의 청춘이라는 시를 읽어보아야 합니다. 6.25 한국전쟁에서 1950년 9월 15일 메가더 장군은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쟁을 역전시켜서 세계사에 유명한 명장이 되었는데, 메가더 장군은 일본 점령군의 사령관으로 청춘이라는 시를 자기의 사무실 벽에 걸어 놓았는데, 메가더 장군을 만나러 그의 사무실에 들어온 사람들마다 이 청춘이라는 시를 보고 일본어로 번역되어 소개하면서 일본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메가더 장군은 일본의 점령군 사령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이 메가더 장군을 좋아하는 이유는 패배한 일본을 처벌하기보다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일본인들이 신으로 숭배하는 천왕을 천왕이라고 하는데, 이는 하늘의 왕이라는 표현으로서 참 웃기는 말이죠. 메가더 장군은 일왕을 전범으로 처형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만일 메가더 장군이 일왕을 사형시켰더라면 일본은 상상할 수 없는 충격에 빠졌겠지요. 메가더 장군이 역사적으로 가장 훌륭한 장군으로 꼽히는 이유는 그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메가더 장군의 어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나는 아무리 피곤해도 성경을 읽지 않고 밤을 보내거나 잠을 잔 적이 없다. 저는 예전에 일일 부독서 구중 생형극이라는 말로, 이 말의 뜻은 일일 부독서, 매일매일 독서를 하지 않으면은 구중 생형극, 구중 입 가운데 형극은 가시입니다. 가시가 생, 돋아난다는 뜻이죠. 일일 부독서 구중 생형극, 매일 책을 읽지 않으면은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라는 말을 바꾸어서 일일 부독경 구중 생형극이라는 말로, 이는 일일 매일매일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는 말로 바꾸어서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이 말을 생각하면서 이제 아무리 바빠도 반드시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일 부독서 구중 생형극이라는 말은 안중근 장군이 좋아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안중근 장군이 1909년 만주 하얼빈역에서 대한제국의 멸망의 원인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여서 그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여순 감옥에 일시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여순 감옥에서 유목 54편을 썼는데 그중 하나가 일일 부독서 구중 생형극이라는 글이었고요. 이 글은 우리나라 보물 569-2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일 부독서 구중 생형극이라는 말은 본래 추구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추구는 저자가 미상인 책으로 이 책은 유명한 시인들이 애송했던 오원절구 5글자의 좋은 대꾸들만을 발췌해서 저술한 책입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일일 부독서 구중 생형극입니다. 문장 이태백, 필법 왕희지, 일일 부독서 구중 생형극 이렇게 5단어로 4개의 문장으로 서로 대칭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문장에는 중국 당나라 시대의 최고의 시인 이태백을 말하고 있고, 필법은 중국 통진 시대의 서예가 왕이지인데 글 쓰는 재주도 없고 글씨도 잘 못 쓰는 범생인 우리는 하루라도 글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책을 읽어야 하지요. 책 중에 책, 지상에서 천상으로 가는 생명의 책, 성경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지혜가 있습니다. 지식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책을 전혀 읽지 않아도 성경만 읽는다면 충분한 능력을 갖습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지혜도 없어, 지식도 없어, 능력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더욱더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메가더 장군은 역사적으로 가장 훌륭한 장군인데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를 사악한 공산당의 마수에서 건져낸 모세와 같은 인물이었죠. 하나님께서 메가더 장군을 사용해서 우리로 자유를 얻게 하시려고 보내신 종인데 어떤 사람은 욕을 하고 비난합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세계로교회 손연보 목사님은 아주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SFC는 Student for Christ, 소위 그 고신 측의 학생회를 말하는데 SFC를 없애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점 나중에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전도는 거의 하지 않고 제주도 강정마을에 가서 시위나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을 읽기는 했는데 성경을 잘못 읽은 사람들 있죠. 사무엘 울만의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번역은 제가 한 것인데 혹시 인터넷에 떠드는 것과 또 이렇게 비교해서 원하면은 제가 번역한 시를 드리겠습니다. 청춘은 인생의 어떤 시기가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입니다. 그것은 발그레한 뺨, 붉은 입술, 유연한 무릎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의지의 문제이며 풍부한 상상력, 불타오르는 정열이다. 그리고 그것은 인생의 깊은 샘 속에 있는 신선함이다. 청춘은 안일에 빠지기보다는 모험심 때문에 강한 욕망의 두려움보다는 기질적으로 두드러진 용기를 의미한다. 이것은 종종 20살짜리 젊은이보다 70살 먹은 인간 안에 있다. 단지 아무도 나이로 늙지는 않는다. 사람은 자기의 이상을 잃어버릴 때 늙는 것이다.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하지만은 열정을 포기하기는 것은 영혼을 주름지게 한다. 염려, 두려움, 자기 불신은 마음을 구부리고 정신을 티끌로 되돌아가게 한다. 60이든 16이든 모든 인간의 가슴에는 경의에 이르는 마음, 어린아이와 같이 다음 것에 대한 끝없는 강한 욕망, 그리고 인생 게임의 환희가 있다. 그대의 가슴과 나의 가슴의 중심에 보이지 않는 터전이 있고 그것이 인간과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움과 희망과 갈채와 용기와 힘을 받는 한 그대는 젊은 것이다. 상상이 사라지고 그대의 정신이 냉소주의의 눈과 염세주의의 얼음에 덮일 때 20살이라도 늙은이인 것이다. 그러나 그대의 상상의 나래가 낙관주의 파도를 타고 있는 한 그대는 80이라도 청춘으로 죽을 희망이 있다. 청춘 참으로 멋진 시이죠. 청춘이라는 시를 들으며 가슴 설레지 않는다면 20살이라도 늙은이인 것입니다. 불타오르는 열정을 느끼지 않는다면, 경의에 이끌리는 마음이 없다면 이미 청춘이 아닙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믿는 청년이 많은데 왜 청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까? 교회 다니는 청년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는 허상입니다. 소년부 목사님이 SFC 폐지와 총회 목회자 훈련원 개설을 제안한 토론 기사에서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총 인구는 2007년 4,930만 명에서 2021년 5,180만 명으로 5.1%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고신교단 교인 수는 49만 1,000명에서 40만 7천 명으로 17%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청소년 인구는 2007년 1,200만 명이었는데 2020년 880만 명으로 27.3% 감소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엄청나게 감소했죠. 반면에 고신교단 주일 출석 수는 13만 7천 명에서 2020년 6만 8천 명으로 무려 50%나 줄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7년 후 2030년에 고신교회 주일 출석 수가 2만 명으로 감소할 것이고 12년 후인 2035년에는 0명에 도달할 것이라는 예상이 됩니다. SFC는 고신교회와 함께 어마어마한 역할을 해왔었지요. 하지만 SFC는 최근 10년간 100명이 넘는 간사들과 운동원들에게 총회와 노예는 무려 100억 원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학원 복음화를 기치로 내걸었던 전도가 운동인 한 명당 0.02 내지 3%에 불과합니다. 세상 같으면 이런 조직이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간사들이 맡은 학원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운동원도 거의 없고 전도도 0%가 80%나 차지합니다. 그런데도 모여서 10년 동안 세미나한 자료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나요? 심하게 말하자면 청년 간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이는 죽은 자와 방불합니다. 소년부 목사님은 SFC가 돈만 먹는 함하고 실적이 없으니까 없애버리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 목사님은 SFC를 폐기하고 총회 목회자 훈련원을 설립해서 개혁적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저도 역시 SFC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꾸지 않으면은 망할 수밖에 없지요.
망하는 줄 알면서도 바꾸지 않으면은 반드시 망할 길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 대학도 위기라는 사실 잘 알고 있죠? 저는 총장님과 보직자를 몇 번이나 만나면서 지금 이대로 가면은 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대안을 제시하다가 금년 들어서 제 얘기를 듣는 보직자가 아주 획기적인 개혁이라고 하면서 어제 또 다른 교수님 앞에서 저를 최상으로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반대가 많아서 당장 실천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는 몇 번이나 강조한 것이 당장 해야 한다. 2학기 때부터 당장 실천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좀 여유를 두고 점차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서 저에게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학의 운명에 대해서 36년 전 고신대학교 교수로 처음 갔을 때부터 말했고, 교회의 운명에 대해서도 2000년부터 말하면서 전국의 교회학교 부흥 전략 세미나, 전도 전략 세미나, 방문자 정착 전략 세미나 이러한 세미나를 해왔으며, 또한 개척교회 살리기 운동을 시작하면서 목회자를 훈련하고 후원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교회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적어도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를 세워야 하니까 이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줄 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지요.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는 성경을 잘못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잘못 읽고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어리석은 자는 망한다고 말해도 망할 짓을 합니다. 과거 대한제국이 그랬고 6.25 한국전쟁이 그랬고 지금도 망할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인터넷 세계 강국 야후가 졸지에 망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할 일을 말씀 속에서 보여주세요. 이 시대 교회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간절히 구합니다. 청년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청년은 살아나고, 청년이 성경을 읽을 때 자기가 살고 세상을 살리는 일이 됩니다.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넘쳐도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17만 개의 일자리가 있는데 구직자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조선족도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서 일자리를 찾았는데 지금은 중공의 경제가 많이 좋아져서 조선족도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는 성경을 안 읽든지 성경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전도서 3장 22절,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했고 이것이 그의 몫이다. 그의 몫을 다른 말로 하면은 그의 분복이라. 사람의 분복은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분복입니다. 전도서 5장 18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분복, 그의 자기의 몫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분복이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는 것, 또 모든 일을 즐겁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복이 먹고 마시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짐승은 먹고 마시는 것까지는 합니다. 일하는 짐승은 없지요. 하지만 사람은 반드시 일을 해야 합니다. 인생에 주신 복이 먹고 마시며 일하는 것인데 이것만으로 인생을 끝낸다면은 다들 공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인생이 복되게 살 수 있나요? 이 땅에서도 복되고 영원히 복된 인생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을까요?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를 만드신 하나님을 청년의 때에 믿으라고 합니다.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곤고는 곤란과 고통입니다. 곤란은 몹시 어렵다는 뜻이죠. 고통은 몹시 아프다는 말입니다. 곤란은 몹시 어렵고 고통은 몹시 아프다는 것이니까 곤고는 몹시 어렵고 몹시 아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곤란의 날은 몹시 어렵고 몹시 아픈 날입니다. 인생에서 몹시 어렵고 몹시 아픈 날이 언제인가요? 인생에서 자기의 문제를 전혀 해결할 길이 없고 몹시 고통스러운 날이 언제일까요? 이는 사람이 죽는 날입니다. 사람이 죽는 날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고통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세상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는 부자라 하더라도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진 황제라 하더라도 세상에서 가장 능력이 있는 의사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임한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도 전혀 손을 쓸 수 없습니다. 산소 호흡기로 호흡만 할 수 있는 식물 인간이라 하여도 전혀 속수무책이죠. 공고한 날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옵니다. 청년의 때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늙으면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공고한 날이 이를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공고한 날이 곧 이르게 됩니다. 누구나 공고한 날이 쉬 이르게 되어요. 100년 인생이라 할지라도 100년이 하루와 같이 달려서 곧 종착지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은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고한 날 후에 심판의 날이 있죠. 그러니까 공고한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악한 날입니다.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늙으면 낙이 없어지죠. 늙은이를 환영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장수의 시대가 되어서 오래 살게 되었죠. 우리나라가 일본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 장수 국가가 되었습니다. 오래 살게 되어서 좋기는 한데 평균 17년 동안 불건강으로 살아야 합니다.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늙으면은 요양원으로 가야 하지요. 저는 늙어도 요양원으로 가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어서 사실 제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돈을 모아 주셔서 아름다운 꿈을 이루는 실버 복지타운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이 제가 가진 주요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늙어도 아름다운 섬김을 하려면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실버 복지타운보다 우선순위가 교회와 학교입니다. 교회 부흥과 청년의 비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속히 이루도록 기도해 주세요. 2절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해와 그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지요. 늙으면은 해가 아무리 밝아도 달과 별들이 있어도 자기의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완전 어둠에 있게 되지요.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고 비가 오고 또 구름이 일어나고 비가 오고 또 구름이 일어납니다. 이는 알레고리, 풍류적 표현이지요. 인생살이에서 풍이 불고 또 폭풍이 물러가고 또 폭풍이 몰아치고 물러갑니다. 인생 고난이 계속 일어나는데 큰 고난이 일어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이 있어도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고난 가운데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은 또한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행복합니다. 3절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사람의 몸을 은유한 표현입니다. 곤고한 날에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는 것은 집은 몸입니다. 나이가 들면은 몸이 약하여 손발을 떨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중풍에 걸려서 심하게 떨기도 하는데 대개 나이를 먹으면은 몸이 약하니까 어쩔 수 없이 떨게 됩니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라 했는데 아무리 강한 자라 하더라도 늙으면은 허리가 굽어집니다. 예전에는 일도 엎드려서 했고 또 부엌도 엎드려서 일하게 되어 있는데다가 비타민 D도 부족했기 때문에 허리가 굽은 노인이 많았죠. 가끔은 허리가 90도 정도로 굽은 사람을 보기도 합니다만은 구부러진 허리를 펼 수가 없어요. 요즘은 늙어도 허리 굽은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영양 상태가 아주 좋아졌고 서서 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허리가 바릅니다. 허리는 바른데 요즘에는 허리에 힘이 없어서 허리가 잘 나가고 특히 젊은이들은 목이 잘 나가죠. 스마트폰 때문에 거북이 목을 하고 있기도 하는데 저도 가끔 거북이 목을 한다고 지적을 받습니다.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맷돌질은 일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은 이가 빠져서 줄어들고 나중에는 그치게 된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이가 다 빠지면은 오래 살고 싶어도 오래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가 다 빠져도 임플란트 수술을 해서 이를 보강하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가 빠져도 별 큰 문제가 없지요.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라는 것. 창은 눈이죠.
나이 들면은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요즘에는 노인의 눈도 수술해서 고치니까 큰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직도 고치기 어려운 눈병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나이가 들어서 장수하니까 이제는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을 앓게 되고 또 눈도 이제 세포의 변형이 와서 이 중심시야가 까맣게 보이기도 합니다. 4절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진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의견이 분분합니다마는 모두 다 노인의 특성을 은유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결과는 분명합니다. 다 노인에 대한 이야기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노인의 상황에 대해서 붙여서 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길거리 문들이라고 했는데 이는 아마도 듣는 귀를 말하고 있고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여기에서는 맷돌 소리가 작아질 것이다. 맷돌 소리가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앞에는 맷돌 가는 사람이 적다, 수가 적다는 것이고 여기서는 맷돌 가는 소리가 작다는 겁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면은 이도 많이 빠지고 이도 약하니까 씹기도 힘들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음식을 씹는 소리가 작아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노인이 되면은 귀로 잘 못 듣는데 새 소리를 듣고 일어난다. 나이가 들게 되면은 평상시 잘 사용하는 주파수, 우리가 말하는 소리에 대해서는 잘 못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는 주파수 말고 그보다 높은 주파수는 잘 듣게 되어서요. 아주 멀리서 개 짖는 소리도 젊은이보다 훨씬 더 잘 듣습니다. 일상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냐는 높은 주파수는 잘 듣기 때문에 멀리서 새소리가 나도 잘 듣습니다. 특히 이른 아침에 지저귀는 새소리에 잘 깨어 일어납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음악은 소리를 내야 하지요. 노인이 되면은 소리 내는 일, 특히 노래를 잘 못한다는 말입니다. 5절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하며 노인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하는데 늙으면은 두려움이 커서 높은 곳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TV 영상 중에 가끔 굉장한 낭떠러지에 젊은이들이 그 끝에 서 있는 거 보면은 섬찟하고 보기만 해도 굉장히 놀라는데 젊기 때문에 그렇게 용감한 것이죠. 늙으면은 두려워서 가까이 잘 못 갑니다. 혹시 발을 잘못 디뎌서 헛디디면은 떨어질까 조바심도 나지요. 그리고 늙으면은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이 숨이 차고 가파서 잘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노인은 길을 걸으면서도 다리에 힘이 없어 잘 걷지 못해서 스스로 놀라게 된다는 말입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살구나무는 흰 꽃이죠. 머리가 백발로 된다는 것입니다. 늙으면은 머리가 다 휘어지지요.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메뚜기가 짐이 될 정도로
노인의 기력이 상당히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정욕이 그치리니 정욕과 모든 욕심이 다 없어집니다.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사람은 죽으면은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늙어서 죽게 되면은 영원한 곳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때 남아 있는 것은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조문객들이 찾아오죠. 6절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은줄과 금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힘줄과 혈관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는 것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다 늙으면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는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명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사람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사람의 운명입니다. 사람은 흙이니까 본래 지은 그대로 본래대로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순리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 몸은 땅으로 들어가 티끌이 되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야 창조주에게 돌아갑니다. 창조주를 알지 못하면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반드시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평생이 행복하고 즐겁고 복되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누리며 세상을 복되게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영원한 날에서도 영원한 복을 누리며 복되게 삽니다. 때로 세상에 살다 보면은 인생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 인생 자체가 행복합니다. 고통에도 전혀 고통스럽지 않고 오히려 행복합니다. 두려움에도 두려울 것이 없고 주님께서 주시는 분복을 누리며 먹고 마시며 즐거이 일을 행합니다. 그 인생이 만사형통이지요. 그런데 나는 청년의 때가 아니라 너무 늙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 그렇다고 해서 불행한가요?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가지면은 그것이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점에서 뭔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땅에 해야 할 소망을 갖고 일하면은 청년입니다. 그런데 청년이라도 일을 하지 않고 또 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은 이미 늙은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하더라도 사람은 자기의 복 먹고 마시며 즐거이 일하는 복만 누리려 한다면은 그 인생의 결국은 허무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간 모든 사람들은 인생이 다 허무하다고 했어요.
또 세상을 떠날 때에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인생은 세상에서도 행복하고 죽을 때에도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인생의 삶에서도 그 삶이 아름답고 또 아름다운 일을 이룹니다. 코스모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코스모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데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그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으로 기도하고 함께 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 세우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코스모스 교회에 주신 비전이며 이는 부흥의 시작입니다. 청년의 때에 너의 하나님을,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주의 청년을 통해서 이 땅 부흥의 역사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